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결의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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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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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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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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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수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너무나 많아서 기억하지 못하고 또 기억된다 할지라도 그 많은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방법을 모르기에 많이 받았지만은 의미가 없고 많이 행했지만은 뜻이 다른 것이 우리들의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게 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깨달으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듣고 깨닫는 것이 다가 아니요 깨닫고 나서 다음 행동과 생활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단계적으로 역사하심을 봅니다. 이와 같이 무분별한 삶을 내 생각대로 뜻대로 살게 하지 않고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삶을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늘 또 말씀 주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음식을 먹으면 먹은 만큼 반응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 영의 양식을 우리가 먹음으로 인해서 영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이나 지혜로운 삶이 이전보다는 분명히 다르게 느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감사를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 바라는 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뜻을 아십니까?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은 열처녀의 비유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뜻이 과연 무엇인가요? 겉으로 구절로 나타나는 뜻이 다르고 구절로 나타나지 않는 이제 감춰진 그 뜻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요, 이제 감자나 고구마를 캘 때 보면은 그 감자나 고구마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딱 줄기 보면 그 사람들은 알아요. 보지도 않았는데. 그 장사꾼들은 밭대기를 하게 될 때 그걸 다 본답니다. 어떻게 아느냐 했지 딱 보면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이와 같이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이 말씀의 뜻이 구절로는 보고 느껴지고 이해가 될지라도 감춰져 있는 그 내면의 뜻은 전혀 몰라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수없이 모든 사람의 입에서 오르내리는 가운데 남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서운 습관된 삶 가운데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랬습니다. 첫째, 열 처녀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들이 다 같이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똑같아요. 지금이 다가 아닙니다. 이제 분류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열 처녀의 비유 가운데 보게 되면 여기에 우리가 속해 있습니다. 이건 열 처녀의 비유로 보면 안 됩니다. 나는 미련한 사람인가 아니면 슬기로운 사람 편인가를 잘 구분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들을 보면 안 돼요. 여기서 보니까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그랬습니다. 자, 다 같이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는데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왜 미련한가를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겠죠. 똑같이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이 열처녀 가운데 그 중에 5은 미련하다고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이 기름은 뭘 말하는 거예요? 기름은 뭘 말하는 겁니까? 등을 가졌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졌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성경은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성경을 밝히 보는 그 뜻을 알아야 됩니다. 많이 안다고 해서 슬기로운 처녀가 되고 모른다고 해서 미르는 처녀가 아니에요. 똑같이 행했어요. 똑같이. 한 가지 다른 것이 나와요.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부터 이렇게 달라진 게 아니에요.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서 딱 본색이 드러나요. 바로 이 심판 때 상황을 얘기한 겁니다. 심판 때.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등만 들고 다니면 뭐 하느냐고요. 그릇에다가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갔다고 그랬어요. 우리 심령의 그릇을 말합니다. 이 말씀의 뜻을 담아 함께 가져갔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함께 가지고 갔는데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그랬습니다. 참, 이 존다고 그러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피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피곤을 느끼십니까? 지금 이때 피곤이 올 때입니다. 지금 대부분이 우리 몸에는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부족하냐? 비타민 B가 부족합니다. 이걸 꼭 먹어줘야 됩니다. 지금 먹으면 바로 효과가 나옵니다. 비타민도 다 틀려요. 비타민 B가 부족한 사람은 피곤을 느끼고 그렇습니다. 피부가 안 좋고 모든 지체가 다 문제가 생겨요. 오늘 가시거든 비타민 B를 꼭 사서 드세요. 확실히 느껴요. 그걸 알아야 돼요. 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등을 가지고 있으면 기름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도 그래요. 알면 뭐해요?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사용이 안 되니까 맨 남용만 하지요. 그러니까 신빙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용이 안 좋은 사람은 맨 말로만 하잖아요. 신용이 있는 사람은 현물 그대로 보여줘요. 무슨 말이 필요했어요? 밤중에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 사람은 이제 낮보다도 밤에 더 피곤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은 훈련 받은 5 처녀와 훈련 받지 못한 5 처녀가 완전히 나타나죠. 그 슬기는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슬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측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하늘에 먹구름이 짙게 끼면 비가 오겠다 하는 것은 이건 기가 막히게 천문학을 배우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압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요 지금. 꼭 알아야 할 것은 몰라 지금. 슬기라고 그러는 것은 내 입장에서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입장에서, 신랑 입장에서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자기 입장에서 피곤하니까 그냥 졸고 잤잖아요. 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 장면은 바로 도적같이 오시는 신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딱 당해서는 이 여인, 미련한 여인같이 당하게 됩니다. 그 미리 준비해야 돼요. 신랑 예수 오시기 전에 미리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준비가 오늘 이 정말 말씀에서 나오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의 생활입니다. 그릇에가 기름을 담아놓고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밝은 등불 손에 들고 예수 신랑을 맞으러 준비하라고 있잖아요. 찬송에도. 우리는 준비성이 어떠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그냥 역사하는 게 아니면 다 예고를 해주세요. 다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현실 가운데서 그 복잡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내가 무엇을 먼저 선택하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매사에 신중히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냥 내 일시적인 느낌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건덕건덕하면서 그때그때 느낀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들이 느끼지 못, 이 미련한 처녀들이 느끼지 못했던 것은 똑같이 신랑을 다 맞이할 줄 알았어요. 신랑은 그렇게 우리가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사고방식 가운데서 오시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도적같이. 도적은 아무도 몰래 잠잘 데 옵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거죠. 그 두 번째로는 신랑이 더디 옴으로 그랬어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 오기 때문에 졸며 잤다고 말이에요. 일찍 왔더라면 어떻게 됐어요? 이건 피나는 훈련을 얼마만큼 했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훈련받은 사람은요, 아주 눈망울이 달라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그랬어요. 이게 예언이죠. 예언. 다 듣고 느낄 수 있도록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했습니다. 얼마나 쉽고 간단해요.
근데 이건 내 마음대로 뜻대로 안 돼요. 이거는. 나오라고 신랑을 맞으라고 가르쳐 줬어요. 우리에게도 가르쳐 줬잖아요. 말씀이. 그냥 알고는 있어요. 행함이 문제죠.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났다고 그러죠. 안 그래요? 응? 잠에서 깨었단 말이요.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 때 7절에 보니까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 때 여기서 이제 분류가 되죠.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가 미련한 처녀가 될 수 있고 슬기로운 처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나와요.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랬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부탁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슬기로운 사람은 절대 남에게 부탁을 하기보다는 남을 도와줍니다. 그 보면 알아요. 얼마나 베푸느냐. 오늘 또 오면서 느낀 것이 늘상 같은 길로 오고 가는데 그날 달라요. 어느 때는 살벌합니다. 막 빵빵거리고서. 오늘은 약속이나 한도씩 전부 다 여유를 가지고 양보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흐뭇한 거예요. 야,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이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망가집니다. 조급하게 생각하고 답답하게 생각하고 짜증나게 생각하게 되면은 그때 몸이 망가져요. 우리 정신도 망가지고. 그 기분이 상당히 좋은 거예요. 꼭 약속이나 한 것처럼 말이죠. 다른 데 가서 막 서로 경쟁을 벌이고 한치 양보도 없이 그냥 빵빵거리고 그러는데 오늘 그런 게 없어요. 그날 다르구나. 오늘 같은 날만 있으면 내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무슨 약을 먹어도 그렇게 기분이 좋겠습니까? 약을 먹어서는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게 정말 우리 삶을 힐링 시켜주는 거예요. 양보하세요. 인색하다고 하는 그런 말 듣는 사람들은 꼭 이유가 있죠. 베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베풀 것은 베풀어야 돼. 이것은 베풀 수 없다는 할 말은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1대1입니다. 믿음은 절대 남에게 나눠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대단한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다고 옆 사람 덤으로 붙들고 천국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은 남아 있고 한 사람은 들림 받는다 그랬어요. 정말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근데 이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그러니까 기름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꺼져가니 그랬습니다. 이 믿음의 급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배터리도 급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8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야 이때 참 사러 간 사이에 이때 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응? 평탄할 때 오시지 않습니다. 응? 우리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세 번째 각각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기서 이미 9절에 보면은 벌써 분류가 되죠. 슬기 있는 자들은 어떤 결과를 보게 됩니까? 신랑을 맞이하게 되고 미련한 자들은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되는 현실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보세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1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문이 닫히면 끝나요. 문 닫힌 다음에 아무리 놓고 하고 주여 주여 그랬잖아요. 이들이 주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나. 냉정합니다. 이때 사람 속된 말로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잘 가깝게 친분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내던 사람이 한순간 손바닥 뒤집듯 탁 정색을 하면 그 참 미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쇼크를 받는 거예요. 남한테 상처받는 게 아니고 남 때문에 쇼크 받는 게 아니에요. 잘 아는 사람이 탁 삐딱이 날 때 이때 큰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표정, 무관심 이것들이 쌓이다 보면 다 병이 되는 거예요. 참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것은 잠깐이 잠깐. 이 타이밍이에요.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은 끝까지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이고 힘들다. 왜 이렇게 안 되지? 자꾸 거기에는 그 이유를 내요. 자꾸 탓을 하죠. 그 신앙 좋은 사람은요 절대 이렇다 저렇다 말을 안 해요. 수용을 하죠. 그러니까 이 부부간에도 제일 좋은 때가 언제냐? 서로 대화가 주고받을 때예요. 근데 자꾸 여러 가지 문제를 제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벌써 그건 사랑이 식어졌다는 얘기예요. 이유를 대고 자꾸 따지게 되면은
그건 식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묻고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이해를 하고 어떤 말을 하든지 받아들이죠. 그게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던 내용 아닙니까? 말 토달고 말 자르고 말 다 끊고 이 반격하는 사람은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어져도 국민일보에서 오셨는데 대금을 이제 치르고서 했는데 영수증을 써드릴까 해서 괜찮습니다. 웃으시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다 영수증을 달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거 필요 없습니다. 난 목사님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그런 좋은 요일을 선택해서 광고를 실려드리겠습니다. 믿어야 되죠.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여기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나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비밀입니다. 이게 힌트예요 지금. 늘 깨어 있어라.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은 예측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가 벌어질 때는 별로 충격을 안 받아요. 안 그래요? 그러려니 하거든요. 상대방이 나를 공격할 때 몽둥이를 나한테 다가서게 되면은 그건 벌써 별 문제가 안 돼요. 알기 때문에. 그냥 느닷없이 뒤에서 뒤통수를 치는 거 이건 참 치명적이에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가정에서 대화할 때도 그냥 그런 대화를 하면 안 돼요. 이 군대에서 보면은 이 제식훈련 할 때 보면 차렷 열중시옷 예령을 합니다. 열중시옷 차렷 앞으로 갓 이렇게 해요. 그냥 느닷없이 앞으로 갓 이런 건 없어요. 이 바로 이거 똑같아요. 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건 누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예측, 예감, 예지를 해야 돼요. 이거.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뜻이 여러 가지로 나와요. 이건 열천의 비유로 보면은 큰 코다칩니다. 우리 자신들에게 비유하신 말씀이에요. 이들은 상관이 없어요.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안 그래요? 대상은 우리죠. 이건 모두 끝난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내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될 것이냐 아니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될 것이냐 그건 나에게 있어요. 이제부터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준비를 했잖아요. 이들은 다.
이 말씀 준비, 성령의 기름 준비, 그래야 에너지가 되거든요. 이들도 기름이 완전히 없었던 건 아니에요. 등에 기름을 붙였는데 그것이 얼마 남지 않아서 다 꺼져가. 그때서야 빌려달라고 하는데 차라리 가서 파는 자들이 가서 사오라니 그 사이에요. 그 사이에. 야, 참. 이게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실패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준비를 철저히 했잖아요. 일찍 아침부터 했어. 아침부터. 야, 그거 보면 중심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준비할 때. 네가 어떤 마음으로 누구를 위해서 준비하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준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탁 해서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구절로 배우게 되면 평생을 가도 이 뜻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성경의 인물은 그 인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런 사람들의 말을 왜 우리에게 들으라고 성경으로 주셨어요? 성경에 아브라함을 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 자신을 봐야 돼요. 아브라함 신앙은요, 죽었다 깨나도 그건 누구도 못 따라가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가 여기서 나 자신을 봐야 돼요. 그거를 바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런 말이 안 나오죠. 그건 미련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아니에요? 오늘 이 슬기로운 여자들한테 기름을 좀 달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 주셨는데 우리에게 내가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구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구해서 받고 사는 만큼 이제 드리는 거, 이게 빚 갚는 거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빚진 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상적으로 늘 보고 듣는 입장에서 이 말씀을 대하지 말고 이 말씀에서 보이지 않는 깊은 뜻이 무엇인가 이걸 찾아야 됩니다. 저는 그런 거 찾을 때 정말 기가 막힌 걸 느껴요. 단어를 찾는데 또 다른 단어가 나와요. 또 다른 단어가 자꾸 새롭게 끝이 없어요. 보니까 막 구절이 아니에요. 구절. 거기에 딱 감춰져 있는 뜻이 딱 나와요. 그래서 나도 보면서 감탄을 해요. 이런 것이 있었구나. 마치 어렸을 때 부모님이 하셨던 말씀을 내 입장에서 반박했던 그런 내용들이 이제는 다 깨달아지는 것처럼 그 뜻이 나와요. 뜻이. 그 뜻을 찾으라고 말해요. 많이 읽는 게 아니에요. 많이 보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깊이 있게 보라는 거예요. 깊이 있게. 단어 하나하나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객체를 단수를 얘기했고 받았던 자는 받았던 사람들은 다 틀려 이게. 이 단어가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중간에 있느냐 또 틀려요. 그걸 몰랐어요. 이걸 자꾸 연결하다 보니 그것이 탁탁 맞춰져 이게. 그러니까 재미가 있어 그냥.
뭘 좀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이게 조금 더고 조금 더고 조금 더 이게 내가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런 묘한 게 있더라고요. 한 장 더 하자, 한 장 더 하자. 자꾸 이게 끌려 이게. 빠져야 돼요. 몰입이 돼야 돼요. 이거. 그냥 딱 읽다가 아이고 시간이 내 마음대로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한번 몰입이 되면 밤새도록 또 들어가요 이게. 근데 피곤하지가 않아요. 어제도 그랬습니다. 전혀 피곤하지가 않아요. 신기하죠. 그래서 체험한 자유는 알 수가 없다고 했어요. 이 말씀은 듣고 배워서 이론적으로 뜻을 찾기보다는 내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 따라서 뜻을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곰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볼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거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바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